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이사야 14장 구약성경 984쪽에 있습니다. 우리 먼저 드라마의 바이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제 14장. 여호와께서 야곱을 긍휼히 여기시며 이스라엘을 다시 택하여 그들의 땅에 두시리니 나그네 된 자가 야곱 족속과 연합하여 그들에게 예속될 것이며 민족들이 그들을 데리고 그들의 본토에 돌아오리니 이스라엘 족속이 여호와의 땅에서 그들을 얻어 노비로 삼겠고 전에 자기를 사로잡던 자들을 사로잡고 자기를 압제하던 자들을 주관하리라. 여호와께서 너를 슬픔과 곤고와 및 내가 수고하는 고역에서 놓으시고 안식을 주시는 날에 너는 바벨론 왕에 대하여 이 노래를 지어 이르기를 압제하던 자가 어찌 그리 그쳤으며 강포한 성이 어찌 그리 패하였는고 여호와께서 악인의 몽둥이와 통치자의 귤을 꺾으셨도다. 그들이 분내어 여러 민족을 치되 치기를 맞이 아니하였고 노하여 열방을 억압하여도 그 억압을 막을 자 없었더니 이제는 온 땅이 조용하고 평온하니 무리가 소리 높여 노래하는도다. 향나무와 레바논의 백향목도 너로 말미암아 기뻐하여 이르기를 내가 넘어져 있은즉 올라와서 우리를 베어버릴 자 없다 하는도다. 아래의 수월이 너로 말미암아 소동하여 내가 오는 것을 영접하되 그것이 세상의 모든 영웅을 너로 말미암아 움직이게 하며 열방의 모든 왕을 그들의 왕좌에서 일어서게 하므로 그들은 다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도 우리같이 연약하게 되었느냐 너도 우리같이 되었느냐 하리로다. 내 영화가 수월에 떨어졌으며 내 비파 소리까지로다. 구더기가 내 아래 깔림이여 지렁이가 너를 덮었도다.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그러나 이제 내가 수월 곧 구덩이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하리로다. 너를 보는 이가 주목하여 너를 자세히 살펴보며 말하기를 이 사람이 땅을 진동시키며 열국을 놀라게 하며 세계를 황무하게 하며 성읍을 파괴하며 그에게 사로잡힌 자들을 집으로 놓아 보내지 아니하던 자가 아니냐 하리로다. 열방의 모든 왕들은 모두 각각 자기 집에서 영광 중에 작업만은 오직 너는 자기 무덤에서 내쫓겼으니 가증한 나무가지 같고 칼에 찔려 돌구덩이에 떨어진 주검들에 둘러싸였으니 밟힌 시체와 같도다. 내가 내 땅을 망하게 하였고 내 백성을 죽였으므로 그들과 함께 안장되지 못하나니 악을 행하는 자들의 후손은 영원히 이름이 불려지지 아니하리로다 할지니라. 너희는 그들의 조상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그의 자손 도륙하기를 준비하여 그들이 일어나 땅을 차지하여 성읍들로 세상을 가득하게 하지 못하게 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내가 일어나 그들을 쳐서 이름과 남은 자와 아들과 후손을 바벨론에서 끊으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또 그것이 고슴도치의 구렬과 무릉덩이가 되게 하고 또 멸망의 빗자루로 청소하리라. 나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내가 경영한 것을 반드시 이루리라. 내가 아수르를 나의 땅에서 파하며 나의 산에서 그것을 짓밟으리니 그때 그의 멍에가 이스라엘에게서 떠나고 그의 짐이 그들의 어깨에서 벗어질 것이라. 이것이 온 세계를 향하여 정한 경영이며 이것이 열방을 향하여 편소리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경영하셨은즉 누가 능히 그것을 패하며 그의 손을 펴섰은즉 누가 능히 그것을 돌이키랴. 아하스 왕이 죽던 해에 이 경고가 임하니라. 블레셋 온 땅이여 너를 치던 막대기가 부러졌다고 기뻐하지 말라. 뱀의 뿌리에서는 독사가 나겠고 그의 열매는 날아다니는 불뱀이 되리라. 가난한 자의 장자는 먹겠고 궁핍한 자는 평안히 누우려니와 내가 내 뿌리를 기근으로 죽일 것이요 내게 남은 자는 사륙을 당하리라. 성문이여 슬피 울지어다.
성읍이여 부르짖을지어다. 너 블레셋이여 다 소멸되리로다. 대저 연기가 북방에서 오는데 그 대열에서 벗어난 자가 없느니라. 그 나라 사신들에게 어떻게 대답하겠느냐? 여호와께서 시온을 세우셨으니 그의 백성의 공고한 자들이 그 안에서 피난하리라 할 것이니라. 아멘. 먼저 교회에서 잠깐 전하겠습니다. 오늘 전도대 야외 모임이 있습니다. 안전하게 다녀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또 내일이면 우리 아이들 수능 시험이 있습니다. 현재 재학생도 있고 또 재수생도 있는데 오늘 내일은 우리가 같이 우리 아이들의 이름을 꼭 부르면서 한 명 한 명 하나님 주신 지혜로 마지막까지 안전하게 또 건강하게 최선을 다해 시험 볼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사람이 누군가의 마음에 들기 위해 살 수 있는 방법은 보통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그 사람이 좋아하는 것 혹은 그 사람이 기뻐하는 행동을 적극적으로 따르는 겁니다. 또 한 가지가 있다면 그것은 그 사람이 싫어하는 것, 미워하는 행동을 하지 않는 것이죠. 근데 이것은 신앙생활에서도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마음에 들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첫 번째 방법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일이 무엇인가 찾고 그 일들을 매우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에서 해내는 겁니다. 또 하나가 있다면 하나님이 정말 미워하신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고 그것을 거부하는 삶이죠. 우리가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성경에서 정말 많이 그동안 듣습니다. 사실 어쩌면 우리가 지금까지 새벽마다 들었던 말씀들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말씀들인 경우가 참 많습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가 그 부분을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복과 또 그와 정반대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던 바벨론의 심판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먼저 1절과 2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표함해서 주변의 강대국에게 늘 시련을 당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회복시키고 그들과 함께 하실 것을 말씀합니다. 그러나 곧 이어지는 말씀을 보게 되면 특별히 4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을 몰락시킬 것, 즉 멸망시킬 것을 예언하고 있는 말씀임을 보게 되죠. 특별히 4절 말씀 보게 되면 바벨론 왕에 대해서 노래를 부르라고 합니다. 지어 만들라고 합니다. 4절 보실까요? 너는 바벨론 왕에 대하여 이 노래를 지어 이르기를 압제하던 자가 어찌 그리 그쳤으며 강포한 성이 어찌 그리 패하였는고. 이 내용들 이어지는 4절부터 23절까지 이어지는 말씀 보게 되면 이 노래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바벨론의 몰락에 대한 애가 슬픔의 노래임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바벨론의 멸망에 대해서 노래를 지어 부르라고 했을까요? 그것은 오늘날 우리가 부르는 노래 특성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노래를 왜 부르고 왜 사람들이 왜 만들까요? 노래를 불러 만든다는 것은 그 가사를 다른 사람이 따라하게 하려는 그런 속성을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노래를 만들어서 바벨론이 멸망할 것을 부르라는 것은 전파되라는 겁니다. 이들이 노래를 부르면서 그들도 알게 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이 그 노래를 들어가면서 아, 이렇게 되는구나. 오늘날 우리가 K-팝이라고 해서 우리나라 파퓰러송 이 노래들이 전 세계적인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원래 알지도 못했던 한국의 우리 말의 뜻까지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런 것처럼 노래를 만든다는 것은 그 파급 효과가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그냥 그 사람만 아는 것이 아니라 노래가 조금 더 인기 있는 노래가 되었을 때는 많은 사람에게 손쉽게 전파될 수 있기 때문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의 멸망이 되는 것을 통해서 단순히 바벨론만 알 것이 아니라 다른 나라들까지도 이 영향력, 이 파괴력이 얼마나 큰지를 알기를 원하신 겁니다. 그래서 25절 이하에 있는 말씀 또 뒷부분에 있는 말씀 보게 되면 계속 이어서 어느 나라의 심판을 말합니까? 아수르와 블레셋에 대해서도 심판받을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오늘 하나님께서 바벨론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를 아주 길게 강하게 하고 있다는 것이죠.
구체적으로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을 심판함으로 말미암아 몰락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오늘 5절부터 11절까지 말씀 보게 되면 바벨론이 몰락하게 되죠. 그 결과 어떤 일이 됩니까? 7절을 보게 되면 모든 이웃 나라들이 바벨론의 멸망을 기뻐한다고 합니다. 8절을 보면 향나무와 레바논 백향목도 기뻐한다고 합니다. 심지어 이 세상의 자연물들조차도, 피조물들조차도 바벨론이 멸망하는 것을 기뻐한다는 것이죠. 9절을 보면 스올까지도 이를 합당하게 여긴다, 그걸 영접하고 있다고 말하죠. 그러면서 11절에도 내 영화가 스올에 떨어졌다 라고 말하면서 바벨론이 철저하게 완벽하게 멸망하게 될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15절 이후의 말씀도 비슷한 맥락의 말씀을 전합니다. 15절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그러나 이제 내가 쓸 곳 구덩이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하리로다. 저 지옥 구덩이 맨 밑에 떨어지는 것처럼 그렇게 철저하게 파괴될 것이다 라는 말씀이죠. 그런 모습을 보며 사람들이 뭐라고 말까요? 16절 보면 너를 보는 이가 주목하여 너를 자세히 살펴보며 말하기를 이 사람이 땅을 진동시키며 열국을 놀라게 하며 17절 세계를 황무하게 하며 성읍을 파괴하며 그에게 사로잡힌 자들을 집으로 놓아 보내지 아니하던 자가 아니냐 하리로다. 너 옛날에 대단했었잖아. 그런데 참 볼품없구나. 형편없이 망했구나. 이런 비웃음을 당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바벨론이 어떤 나라입니까? 얼마 전까지만 해도 강력한 군사력과 또 수많은 힘을 가지고 다른 나라를 정복하고 그래서 지상 최대의 강국이 되었던 나라입니다. 그랬던 나라가 초라하기 이를 데 없는 모습으로 전락해 버리는 겁니다. 22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후손을 바벨론에서 끊어버리겠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완전히 멸망시킨다는 것이죠. 도대체 바벨론의 어떤 점이 잘못이었길래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바벨론을 심판하시는 것일까요? 물론 겉으로 드러난 모습은 6절을 보게 되면 다른 나라를 침입하고 그 나라 백성을 괴롭히는 모습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모든 행동의 이면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그 사람의 마음이죠. 그 사람의 마음이 어땠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행동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바벨론이 다른 나라를 침입하고 서슴지 않고 그들을 괴롭히게 되었던 그 근본적인 마음이 어디 있느냐? 오늘 12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인데요,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이 지리라 하는도다. 아멘. 이것이 당시에 바벨론 사람들이, 왕을 비롯한 바벨론 사람들이 갖고 있었던 마음의 태도였습니다. 여기 보면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새벽벌을 말하죠. 계명성. 그런데 이 계명성인 이 바벨론 왕이 어떤 마음을 먹었습니까? 13절 보면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첫 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가장 높은 자가 될 것이다. 이어지는 말씀 보면 북극 지폐 산 위에 앉으리라 라고 말합니다. 북극 지폐 산이란 무슨 말이냐면 당시에 고대 곤동의 사람들은 신들이 한 산에 모여 산다고 생각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북극 지폐 산이죠. 그런데 내가 북극 지폐 산 위에 오르겠다는 이야기는 뭐냐면 이 세상 모든 신들보다 내가 더 뛰어나다 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죠. 심지어 14절은 아주 구체적으로 말합니다.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하나님과 내가 똑같은, 하나님과 동급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바벨론의 영적인 교만입니다. 바벨론 사람들은 자신이 승승장구하니까, 또 실제로 많은 나라들을 정복하니까, 또 많은 나라들이 우러러 보니까 마치 자신들이 하나님이라도 된 것처럼 행동했던 겁니다. 결국 그것은 그들 안에 영적인 교만을 싹트게 했고, 그 교만함이 결국 그들을 꺾어버릴 수 없게 만드는 가장 치명적인
것이 되었던 겁니다. 어쩌면 그들에게 가장 잘하는 것이었고 가장 박수 많이 받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결국 그들을 망하게 하는 지름길이 되었던 것이죠. 왜냐하면 가장 잘하고 가장 힘있고 가장 박수받던 일들로 말미암아 결국 그의 마음속에 교만함이 싹트게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교만함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교만함은 다른 것을 잃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나를 칭찬하고 나에게 박수치는 그곳서부터 시작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어떤 사람은 외모를 말할 수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성품을 말할 수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여러분이 신앙사는 그 모습, 새벽 기도도 빠지지 않네요, 열심히 기도하네요, 예배드리는 모습이 너무너무 귀하네요, 이런 한 가지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을 칭찬하고 박수칠지 모르겠습니다. 너무나 귀한 것일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분이 여러분 보고 예리하다고, 감각적이다고, 뛰어나다고, 탁월하다고, 그런 것이 여러분 정말 여러분의 강점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때로는 여러분의 마음속에 교만함으로 자리 잡을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바벨론 왕이 바로 그것 때문 아니었습니까? 자신이 가장 잘했던 것, 칭찬받고 박수받았던 그것이 결국 그를 교만하게 만들었고 그 교만함이 그들을 멸망시킬 수밖에 없었던 요인이었음을 오늘 성경 말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교만함입니다. 잠언 6장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 곧 그의 마음에 싫어하시는 것이 67가지니 곧 교만한 눈과 거짓된 혀와 무지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과 악한 계교를 꾀하는 마음과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과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과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이니라. 여기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것이 7가지가 나오는데 그 중에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바로 교만함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교만함을 가장 싫어한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야고보를 통해서도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일러스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 여러분, 교만함은 다른 것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박수치는 것, 나한테 잘한다고 하는 것, 내가 보기에도 꽤 괜찮아, 이 정도는 나의 강점이 될 수 있어 라고 생각하는 것이 여러분을 교만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혹시 나의 안에 그런 교만함이 싹트고 있진 않는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우리는 그 교만한 마음을 물리치고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겸손한 마음은 그렇다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을 철저하게 의지하는 것이죠. 나의 잘남, 나의 뛰어남, 나의 능력 있음, 박수 받는 그 모습을 보며 나 그래도 괜찮아가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린 연약하고 내가 의지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음을 기억하며 그분을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이 겸손함이요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기도함 또한 겸손함입니다. 신앙생활은 복잡해 보이지만 단순합니다. 늘 하나님을 생각하며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며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그분을 신뢰하며 그분의 길을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복잡한 세상, 막막한 미래 현실을 바라볼 때마다 우리는 좌절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럴수록 겸손하게 하나님만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어깨에 힘을 빼고 손발에 힘을 빼고 하나님 주시는 그 지혜의 길을 따라 걸어가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마침내 모든 것을 합력해 선을 이루신 하나님의 은혜가 기다리고 있음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모두 이 은혜를 경험하는 주의 종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불러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바벨론 왕의 교만함이 그들을 물리치게 했던, 멸망케 했던 가장 무서운 수단이었음을 기억합니다. 우리 또한 겸손하게 우리 교만한 마음을 내려버리고
겸손한 마음으로 늘 하나님 바라보고 의지할 수 있는 주의 종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주님께서 가르쳐준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박수받고 잘하는 것이 영적인 교만함이 될 수 있음을 기억하고 오히려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붙드는 주의 종들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한 걸음 나아가서 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오늘도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게 하시고 이를 통해 모든 것을 합력해 선을 이루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의 가정을 위해 기도합니다. 일터와 직장에서 학교에서 주님의 제자로서 믿음의 본을 보이며 이를 행할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기도합니다.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오늘 수요 전도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오랜만에 야외로 나가게 되는데 오고 가는 모든 길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정말 마음속에 지쳤던 모든 것들이 풀려지는 시간 될 수 있게 해달라고, 또 대학 수학능력 시험이 내일입니다. 우리 아이들 끝까지 건강 지켜주시고 마음도 지켜주셔서 여태까지 공부한 것들 결코 헛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그 길을 선한 길로 인도해 달라고 함께 기도합니다. 나아가 오늘 수요 기도회가 있습니다. 수요 기도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친히 함께 해주셔서 그 가운데 많은 사람이 기도할 때 응답을 경험하고 하나님께로 더욱더 가까이 나가는 시간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 정치인들과 영적인 지도자들을 위해서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여러분이 가져온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도우심을 구하며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시는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의지합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안에 겸손한 마음을 품기를 원합니다. 내가 잘하는 것, 사람들이 칭찬하는 것, 내가 괜찮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결국 나의 마음속에 영적인 교만함으로 자리 잡게 되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의 모습을 돌아보며 내가 얼마나 무기력하고 연약한 자인지를 돌아보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길 원합니다. 의지하기 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앞에,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고, 남들이 나에게 칭찬하는 그 모습이 나를 무너뜨리고 망가뜨릴 수 있음을 늘 기억하며 낮고 또 낮은 자세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늘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지만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성령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아갈 수 있는 주의 종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선끝까지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지혜를 구하며 인도하심을 구하며 살아가길 원합니다. 이를 위해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늘 성령 충만하게 도와주셔서 성령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도와주시고, 그렇게 하나님과 호흡하며 하나님 영광을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더 부어주시기 원합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능력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 계시기 합당한 삶을 살아가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성령의 은혜 가운데 구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친히 인도해주시옵소서. 주님 뜻대로 살아가게 하시고 주님의 영광만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바라보고 원합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께 기도하며 주이며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성령 충만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 성도들 정말 하나님 기뻐하는 삶의 모습으로 온전하게 세워줄 수 있도록 주님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능력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